뒷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대이동을 고향을 찾아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길지만 그래도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약간 차량이 정체 않은 현상들이 하행성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북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때문에 이상가족 아픔이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 모든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군사 체제가 거의 종전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루어졌다가 막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되고 앞으로 남과 북이 좀 좋은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늘 명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제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은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이 아닌데도 남한 땅에는 남한 하늘 아래 살면서도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족들과 단절되어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을 외롭게 혼자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명절이 되면 추석 명절 또 구정 명절 3일 동안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석 부흥회를 통하여 천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기쁘고 즐거운 추석 부흥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가 영적인 은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고 또 민속놀이도 준비를 했고 첫날은 윷놀이, 이번에는 시상을 아주 대대적으로 1, 2, 3등 그룹별로 다 한 사람씩 돌아갈 수 있도록 시상을 준비했고 둘째 날에 미니올림픽 역시 시상을 준비했고 막 나도 타고 싶어요. 나도 참가해서 마지막 날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명절에 영화관 CGV나 메가박스 가서 원하시는 분들은 문화가 산책 영화관에 가도록 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고향 못 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천국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즐거운 추석 부흥회가 되자 하고 많이 모이고 또 우리 쪽방에 전도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세 차례 고소를 당하여 위기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변론하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등대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 차례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고발을 당했는데, 첫째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고발한 것처럼 바울이 죽일 만한,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유대 지역에 파견된 11번째 총독 벨리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발을 당해서 송사를 당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된 지 5일 만에 로마에게 돈으로 매수한 제사장 아나니아와 일부 장로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그들이 고용한 법정 대리인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여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더둘로는 총독 배우자 유대 총독에게 아청과 아부와 거짓으로 그동안 총독이 우리 유대 지역에서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짓 사상과 이단 사상을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준비하는 악한 정치범이니, 다시 말하면 민중소유죄를 일으키고 로마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니 총독의 친히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다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더블로가 했던 고소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둘로가 아부하고 말했던 벨릭스 총독, 유대의 11대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선정을, 선한 정치를 했던 총독이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나오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그동안 유대 총독 가운데서 가장 악하게 통치하고 유대인들에게 반감정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소요를 일으키게 했던, 반란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수수와 강한 폭력으로 유대 땅에 유대 백성들에게 최악의 혼란과 반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했던 악한 총독이 바로 벨릭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더블로의 고소 앞에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변론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블로가 고소한 것보다 배로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민중들을 소유하고 반란을 기도할 수 있겠느냐. 나는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한 적도 없고 변론한 적도 없고 나는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듣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잡아 죽이려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나를 넘겼고, 그리고 지금 펠리스 총독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들의 고소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고소임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세 가지로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먼저 자신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단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알려진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언약에 반대해서 다른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파하며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바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이 주장한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만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하여금 믿음의 증거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서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받은 허다한 조상들, 이 허다한 조상들은 누구를 말해요? 구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조상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런 명절 기간에 가족들에게 갈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외롭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신자들에게 이 고독과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친구들 만나고 세상이 좋고 요란하고 반짝반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어. 좀 사람은 좀 고독하고 좀 외롭고 쓸쓸할 때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엘리야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추석 부흥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기름 부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이 새끼 먹어야 되고 엘리야도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눈물을 흘리고 엘리야도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엘리야도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등대교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역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근데 아멘을 이렇게 해가지고 역전도 안 일어나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뒷북치는 아멘 해도 글쎄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바울은 바로 구약 조상의 하나님을 믿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거기에 침착하게 거기에 겸손을 더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 선지자의 글을 믿었다.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세오경과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그것은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겠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예언되어진 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린,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또 볼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요, 너희 유대인들 구약 성경 다 읽어봤잖아. 그리고 선지서 다 알잖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지금 1차, 2차, 3차 이방에 전하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네.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악인들의 부활과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진짜 의도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지금 유대교 신앙의 핵심 뿌리인 부활의 역사적인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고 선포할까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메시아를 믿지 못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믿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오늘 1차, 2차, 3차 고소를 당해서 벨리스 총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갈 때까지 사도행전은 또 4차 아그리파 왕하에서 이제 사도행전 26장에는 또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도 분명하고 죽어서 썩는 것도 분명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가고 세월 앞에서 육체가 상하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가운데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 먼저 가는 것, 먼저 죽는 것은 젊다 해서 늦게 가고 또 늙었다 해서 나이가 많다 해서 빨리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데 반드시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동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알아요. 박수도 쳤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당신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당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이제 부활신앙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그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실컷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그랬더니 치매가 조금 있으셔갖고 그때도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순간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한순간 감동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진리 가운데 은혜 주신 자에게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요, 사실 예배 시간은 영적 전투고 영적 생명의 시간이에요. 원수마귀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자신의 사명이 끝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어떻게 하든지 딴 생각을 갖다 줘가지고 이 부활을 못 믿겠게. 오늘따라 김 목사가 왜 저리 소리 지르고 저 아침밥을 한 두 그릇 먹고 왔나 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얘기할까?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부활신앙을 못 믿고 복음을 못 믿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첫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겠습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을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어찌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선하다는 이가 누구뇨? 바로 하나님.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선한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악한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자고 가장 교만한 자고 가장 믿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예수 안 믿는 믿음 없는 것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선한 일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나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제약이 많고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우리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나를 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갤럽 조사에 보니까 불신자들 말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냐 천국 가는가 믿는 사람 갤럽 조사를 했어요. 몇 프로가 믿는다고 반응했겠어요? 반은 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반이 안 돼. 30%밖에 안 돼요. 그건 갤럽 조사고 그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제2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여져 영접하실 터이 이 영광 나 대신 구주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웬이 목이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분이 보고 아멘 하지 말고 아멘으로 떼올라도 가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는 것 같아요? 한 분 옆 사람만 물어봐. 당신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시작. 딱 한 두 사람 저 뒷자리가 불안해. 뒷자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예배 시간에 뒷자리 앉지 마라 그런 말이 어디 외경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많은 회방과 유대인의 많은 박해와 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제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가지고 이미 죽은 줄 알고 장례 치르려고 제자들이 갔을 때 그때 기절해서 바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안 가고요. 그 돌 맞고 그랬는데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조직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또 돌 맞아 죽을 줄 모르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박해했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돌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둬 죽이고 남자든 여자든 그냥 다 감옥에 쳐넣었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 누리게 됨을 바울이 믿은 거예요. 사랑하신 등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쪽박 억울하고 때로는 노숙한 것도 억울한데 정말 예수 안 믿고 부활 생명 없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있지만 환경이 안 좋고 어려운
우리 쪽방촌에 혹시 산다 할지라도 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면 왜 이렇게 심하리가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부흥회 3일 동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가난과 슬픔과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님, 사도 바울이 증거한 조상의 하나부터 선지자의 글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동안 저는 교회에 나오지만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혹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갔던 사람들, 성령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부활신앙이 믿어지게 하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